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2장 9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믿음 사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저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 그 카이스트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훈화를 1시간 반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요, 교장 선생님 은퇴한 다음 나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보다도 더 길어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설교를 그 A4 용지로 보통 8매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 8매 정도 준비하면은 그 중에서 한 2매에서 3매 정도는 이제 잊어먹거나 빼먹거나 그리고 나머지를 설교를 해요. 근데 오늘은 얼마를 준비할게요? 12매를 준비했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아마도 성령께서 잘라내시고 붙이시고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예수쟁이가, 세상에서는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로 참다운 예수쟁이는 어떻게 하는 예수쟁인가, 어떻게 하는 기독교인이 참다운 예수쟁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칠 때 정말로 내가 예수쟁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나요? 주님께 붙어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고난에 처했을 때 떨어져 나가지 말고 붙어 있어라. 주님께.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13년 동안을 잊혀진 시간 가운데 보냈잖아요. 그런데 어땠나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세월을 보냈죠. 두 번째가 뭐였나요? 환난과 핍박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고 어떤 시간이다? 전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고난을 복음 전도의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처했을 때,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유대인들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다메섹에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활용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은 그런 예수쟁이들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뭐로 드러나는가? 열매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냥 남녀 사이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 폭력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또 하나는 분열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절대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분열시킨다. 절대로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의 골자였습니다. 오늘 12장에 들어가면은 그런 혼란 시기에, 그때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럴 때 헤롯 왕이, 여기서 헤롯은 누구일까요? 헤롯 대왕의 손자
보통은 아그리파 1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안 그러고 헤롯 왕이 나와요. 근데 죽은 헤롯 왕이 왜 여기서 나오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25장 26절 가면은 다시 헤롯 왕이 나가요. 그 헤롯 왕은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다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게 헤롯 대왕인지 헤롯 아들인지 헤롯 손자인지, 그죠? 여기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을까요? 지금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사회가 흔들립니다. 요동을 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자, 유대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로마의 식민지. 그러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소요 사건이 일어나면은 헤롯 왕은 연직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지금 반목하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독교인 환심을 얻으려면은, 유대인들 환심을 얻으려면은 기독교인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환심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꼭 먹고 알 먹고 로마의 인정도 받고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몇 사람을 해하려 하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칼로 죽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죽였나요? 돌로 죽였다. 자, 여러분들 싸움 해봤나요?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둘이 싸우는 거 말고 집단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보셨죠? 구약에 보면은 집단전에 두 가지 양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장전이고요. 우두머리까지 붙어가지고 지는 쪽이 복종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대장끼리 둘이 싸우는 거고요. 그 다윗과 골리앗이 그런 싸움이죠. 둘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전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야바위하고 똑같죠? 몽땅 먹는 거. 두 번째가 하이에나 방식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갖고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 길게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앞에하고 뒤가 무전기도 없는데 소통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노약자들, 지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말렉이요. 끈질기게 이스라엘 대군을 쫓아다니면서 후미에 있는 사람만 공략을 했어요. 아말렉이 암몬과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민족이거든요. 아말렉이 그래서 하이네처럼 후미에 떨어진 사람들만 공략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을 보면 유대인의 대표가 사내들인잖아요. 사내들인이 한 행동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합니다. 대장정도 사용하고요. 우두머리만 없으면 나머지는 그냥 질이 멸절하잖아요. 또 하나는 우두머리를 차마 손대지 못하고 격가지들을 쳐냅니다. 왜요? 격가지들이 없으면 우두머리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직접 처형하지 못하고 뭘로 몰고 가나요? 왕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했다. 로마에는 왕이 황제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로마 황제에 반역했다. 정치범으로 몰고 가서 빌라도 총독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죠? 유대인 사내들인 손을 댄 게 아니고
정치보복으로 몰아가요. 그게 우두머리만 없애면 나머지 기독교들은 없어질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왕성해졌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쳐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작전을 변경합니다. 하이에나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기독교인의 중추가 누구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은 손대지 않고, 그게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풀려납니다. 그죠? 이유가 뭐냐면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곁가지에 해당하는 사도들보다 비중이 떨어지는 누가 표적이 되나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금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돌이 아니고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는 종교적인 명목이 아니고 정치적인 명목으로 지금 칼로 죽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다? 무교일 기간이다. 무교절.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죠?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구정 보면은 구정 전날을 뭐라고 그러나요? 설날, 까치설날 그러잖아요. 1월 1일 전날 12월 금음날을 까치설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인데 전날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럽니다. 그죠? 무교절이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7일 동안의 첫날, 그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다음이 무교절 둘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은 무교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에는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소란 사태가, 소요 사태가 잘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치범은 그때 처형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다행인 게 헤롯 아그리빠가 생각하기에 이미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해. 그래서 야고보를 처형했더니 환호를 해, 유대인들이. 그래서 베드로도 처형을 하면은 더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을 거다. 이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4절 보면은 군인 4씩인 4패에게 지금 4명씩 4팀, 그러니까 한 팀이 6시간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지금 베드로를 지킵니다. 3절에 유대인이 나오고요. 4절 후반부에 보면 백성이 나와요. 같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 백성 이렇게 구별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이라고 쓸 때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걸 유대인이라고 썼고요. 백성이라고 썼을 때는 친기독교인,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백성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에서 보면은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여,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유대인이고 백성이고, 그러니까 친기독교인이고 안티기독교인이고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처형하기를 받았다. 민심이 지금 흔들린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6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날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요. 베드로는 6월절에 천사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6절 보면은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자, 그 영화 보면요, 강력범을 잡으려고 형사가 쫓아다니다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지 못하게 수갑으로 하나는 범인 팔목에, 하나는 형사 팔목에 채웁니다. 그럼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아마도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 누웠다는 이야기는 양팔이, 베드로가 사슬에 묶인 상황이니까 양팔이 한쪽은 오른쪽 군인, 한쪽은 왼쪽 군인에게 묶여있는 상황이다. 꼼짝달짝 못하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쇠사슬의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그러니까 맞죠? 두 쇠사슬이니까 이렇게 묶인 거죠. 누워 자는데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양쪽 군인의 한 팔씩 또 묶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잤잖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요나는 자기가 도망가는 걸 하나님이 꿈에도 아시려고 생각 못하고 안심하고 잠을 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더더군다나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요나는 그렇게 잤고요. 베드로는 왜요? 어떻게 잠이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떼띠우고 원하지 않으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다른 사람이 띠로 묶어가지고 딴 데로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믿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럼 나는 안 죽을 거야. 안심하고 잡니다. 요나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깨워 이릅니다.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풀립니다. 8절 보면은 신을 신으라. 신을 신었습니다. 옷을 입으라. 그래서 옷을 입었습니다. 9절 보면은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9절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자, 천사 말대로 하면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환상인가 꿈인가 지금 비몽사몽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눈앞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이해가 가요. 이게 처음이라면은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4절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내보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을 합니다.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 도움으로 감옥을 벗어나는 것 이미 한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인가 환상을 보는가 비몽사몽인가 베드로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수제자인 베드로,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천주교회를 설립을 했다. 초대 교황이다. 그렇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신앙의 대상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지금 천사를 따라서 문을 나가고 해서 거리까지 왔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11절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참으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마지막 순간에야 베드로가 이게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게 아니고 한심한 거죠. 12절 보면은 12절 전에요.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라 한다.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사형당하지 않고 풀려나기를 지금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나요?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갑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갔더니 어떻게 하나요?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종이 나왔습니다. 어린 여종. 그리고 베드로인 줄 알고 문을 열어주지 못한 채 기뻐서 문 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알리려고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15절 보면은 한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아니라.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죠. 이게 천사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요. 이게 베드로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베드로 실체가 아니다. 이게 골자니에요. 뭔가요? 자기들이 풀려나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믿지를 못해요. 기도해놓고.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이 눈앞에 보이는데 믿지를 못해요. 도대체가. 자, 17절 보면은 한 목소리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요. 야고보가 또 나오네요. 부활했을까요,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지금 신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순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다음에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베드로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말을 전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주축이 되는데 그 주축이 어디로 옮겨진다? 야고보에게 옮겨진다. 앞으로의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은 누구다? 야고보다. 이걸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나타나고요. 그죠? 잠깐 나타나다가 베드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로또 복권 사보셨나요? 나는 전에 사봤었는데 사고도 안 샀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하등 그게 거짓말할 게 없잖아요. 샀으면 샀다 이야기하면 되지. 왜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 아버지인데. 근데요, 복권을 사는 부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심해서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복권이 맞으리라고 기대도 안 해. 복권 맞을 확률이 얼마? 800만 분의 1. 벼락 맞을 확률 800만 분의 1. 자, 기대를 않습니다. 그러고도 삽니다. 왜? 습관적으로. 또 하나는 정말로 이 돈이 필요해서 없는 돈 아껴갖고 사는 사람.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1년 동안 당첨금 찾아가지 않은 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00억에서 600억. 복권을 샀습니다. 당첨된 걸 안 봐요. 안 봐요. 그게 500억에서 600억.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되었는가 관심도 없어요. 기도를 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은 일어나요. 그냥. 저기 가는데 뒤통수에 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안 들려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 건지. 그 어떤 기자가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천주교님이 아니고 추기경님, 추기경님. 그럴 수도 있어요. 추기경님 몇 개 국어나 하시나요? 몇 개 국어? 여러분들 몇 개 국어 하세요? 영어도 배웠잖아요. 영어도. 그 2개 국어는 최소 하는 거지. 내가 항상 자랑하잖아요. 8개 국어 한다고. 근데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저는 2개 국어를 합니다. 기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죠? 2개 국어 한다는 건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일반인들도 2개 국어는 그냥 하는데 추기경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참말과 거짓말 2개 국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 안 한다 하시면 안 돼요. 추기경도 거짓말 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도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짓말이 있다. 그건 뭐냐면 거짓말 내용이 아니고 거짓말 대상이다. 거짓말을 하는 대상이 내가 되면 용서받을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 거짓말한다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용납할 만한 거짓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목숨을 위한 거짓말. 남을 해코지 하는 게 아니고 남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 예를 들어서 선녀와 나무꾼 있잖아요. 나무꾼이 사슴을 숨겨줬습니다. 포수가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슴 봤나요? 나무꾼이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 있어요? 안 했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저쪽으로 갔어요. 분명히 거짓말했습니다. 그죠? 그럴 때의 거짓말은 용납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남을 해코지 하거나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용서받지 못할 거짓말이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가슴을 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매 순간 기도를 합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 1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누구처럼 그냥 놀러 다니지 않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나요?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3장 보면은 3장 3절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참인가요? 거짓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4절이 진짜 말이니까.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말 안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거짓말했어요. 하와가. 결국 이 거짓말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골이 생겼습니다.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들으려면은 선결 조건이 뭔가요? 그 벌어진 틈을 메꿔야 됩니다. 골을 메꿔야 됩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틈이 벌어졌으니까 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짓이 아니고 참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참말을 해야지 그 거울이 메꿔집니다. 사탄은 누구라고요?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말은 사탄에 속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참말을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왜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 쉽게 내가 참말을 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 흔히 하얀 거짓말하고요. 또 하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많이 이야기.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 이야기를 말하면은 부부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을 해.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며칠일 수도 있고요, 몇 년일 수도 있고 언젠가는 그게 탄로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더 큰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명목은 뭔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근데 그게 목숨하게 관계되는 건가요? 아니라면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계구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참말하고 거짓말. 100% 기도 응답이 되려면은 일계구구만 하면 돼요. 어떤 말? 참말. 가끔 저는 이제 나주에 내려가면 나주곰탕을 먹는데 보면은 곰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장터에서 파는 곰탕이 있고 그 나주곰탕 같이 이렇게 파는 곰탕이 있고 보면은 장터에서는 보통 국밥 시키면은 국에 밥을 말아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나주곰탕 같은 경우는 국 따로 밥 따로 따로 국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나요? 따로 나왔으니까 밥만 먹고 끝하고 나가거나 국만 먹고 끝하고 나가진 않습니다. 그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응답이 따로 국밥이 아니고요. 한 세트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고 응답은 기도도 않고 그냥 나가나요? 또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 응답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믿지를 못해요. 뭐같이? 내가 800만 분의 1 확률로 로또에 당첨될 리가 없어. 믿지를 못해요. 심지어 당사자인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가 믿지를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참말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 MSG가 들어간 거죠. 그냥 거짓이 들어간 겁니다. 그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한다고 그러나요? 그죠? 그럴 때 99.9% 정확하게 했는데 단어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99.99% 내가 참말을 했고 0.001% 거짓을 했어. 그러므로 나는 참말을 한 거야. 우리 그렇게 위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만큼이라도 불순물이 섞였다면 그건 참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진리의 하나님. 참말만 하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말에 거짓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참말로 기도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마음과 째깍째깍째깍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시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참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참말을 받아들이는 거. 주기도문을 보면은 용서를 어떻게 하나요? 용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먼저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그게 기도하고 응답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살고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살았으니까예요. 살고 있으니까는 뭔가요? 지금 이 순간, 아주 조금만 이 순간 지금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 같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르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할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교회 생활 10년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절대 아닙니다.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 농담으로 하죠. 신앙의 바로메타가 보이는 바로메타가 있으면 좋겠다. 색깔로 나타나든가 숫자로 나타나는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거짓말 탐지기를 붙여가면은, 그러면은 네 믿음이 50점짜리다. 네 믿음이 90점짜리다. 바로 나타날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하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어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어떤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는 않으세요. 참말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리고 거짓으로 드리는, 아니면은 바리새인처럼 위선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올라가다가 살찐 오리가 추락하듯이 떨어집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뭐라고요? 참말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기도를 참말로 했는지 아니면은 MSG를 쳐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기도를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응답은 한 세트다. 일어나지 마시고 눈을 감고 앉으셔서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10분 했다면 1분만 앉아있지 마시고 적어도 10분 이상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요? 주님은 내가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를 10분을 듣고 계셨잖아요. 1시간 했다면 정말로 짜증나는 기도를 1시간을 듣고 계셨잖아요. 근데 왜, 아니 그잖아요. 뻔한 이야기, 어제 한 이야기 오늘 또 하고 있고 1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있는데 그거 주님이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똑같은 시간 분량만큼은 주님께 할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잠자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주님 목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응답을 못 받은 건가요? 응답 받은 거죠. yes, no, wait. 그죠? 전부 응답입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뭔가요? 네. 참말 게이지는 어디에 있는가? 제가 엊그제 보니까 그 연료 계기가 보니까 바닥으로 빨갛게 이렇게 내려와 있던데 내 믿음 게이지가 빨간 쪽으로 내려와 있는가? 아니면 풀로 와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거짓인가? 참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짓이 허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할 때. 그런데 거짓이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 첫 번째가 나를 위해서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또는 상대방을 해코지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지금 눈앞에 계속 보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1분도 안 돼서 45초 만에 본복에서 이야기를 완전 뒤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면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보면은 게이지가 어느 쪽으로 가 있다? 빨간 쪽으로 좀 가 있어요. 그죠? 참말을 해야 되는데 참이 아니고 거짓으로 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거짓이 떨어지기를 2개 국어가 아니고 1개의 국어만 하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